어느새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쉬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참혹했고, 또 이란과 전쟁에서 중동 전쟁의 전운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에 주로 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고, 우리 교회는 항존직 일꾼들을 선출하여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하반기 첫 주일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만큼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옳은 행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브라질 정글 아마존에 관광을 해보셨습니까? 브라질 아마존 정글 관광을 할 때에 그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과일을 한 바구니씩 다 줍니다. 그 과일은 바나나와 망고가 주로입니다. 그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서 정글숲을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관광객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냐? 원숭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들이 관광객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날쌔게 그 과일 바구니에서 바나나를 훔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과일을 주건만 그들은 과일을 공손하게 받지 않습니다. 낚아채고 잡아채고 뛰쳐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 이 사람이 나를 잡을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혹여 다른 원숭이가 내 걸 또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에서 바나나를 가지고 나쁜 노무이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원숭이도 자기에게 과일을 주고 맛있는 과일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원숭이들끼리도 자기들도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알고 사랑은 아는데 감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날마다 사람이 과일을 주니까 공손하게 받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먹으면 좋을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낚아채고 잡아채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부재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 중 하나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을 치료하는 많은 질병의 치료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니 데니스의 땡큐 테라피 감사의 치료법입니다. 그 땡큐 테라피는 어떠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체중이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청소해야 되고 수리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보금자리의 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괴롭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우리의 신경성의 모든 질병들이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은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사람은 행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등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배가 뒤틀어 아팠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어디서 용무를 볼까 두리번거려도 그렇게 마음 놓고 용무 볼 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 있고 졌고 두리번거리고 참아보는데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 곁에 옆에서 그래도 바위를 의지하고 용무를 보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 이렇게 두고 가다니 좀 꺼리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돌을 가져다가 똥을 덮었습니다. 똥이 보이지 않게 한 30cm 정도 돌로 덮어놓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등산 20석대까지 올라가서 광주산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쉬고 또 가면서 쉬었다가 손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서 뭘 하는고 하고 가보았더니 자기가 아침에 일을 보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똥을 덮어놓았던 그 돌탑이 어느새 1m가 넘게 사람 키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리면서 그 돌탑을 보고서 나도 하나 얹어놓고 또 한 사람이 거기다 돌을 얹어놓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돌탑이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양이다 하고 돌 하나 얹어놓고 우리 집안에 건강을 주세요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는 내 똥이 들어있는데 그 똥에다가 지금 복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머리에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태, 마른 명태를 꽂아놓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만 원 주고 부적 쪽지 하나 사가지고 돈 지갑에 넣어가지고 화를 명쾌해달라고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똥에다가 손을 모으고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마음껏 체험했건만 또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세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뿐이 모르는 것입니다. 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오직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 앞에서는 부모도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나환자 10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9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육의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90%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교사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필요한 것이 5,000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5,000명을 두고 한 사람의 토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나눠주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500여의 이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000배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감사 기도한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죽음이 내일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절망의 상태에서도 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끝마다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들마다 어떠한 여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병원장을 지냈던 한만청 박사를 아십니까?
이 한만창 원장은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1997년 직경 14cm의 간암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암이 폐까지 전이되어져서 또 폐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암 수술을 받고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2세인데 지금도 건강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가맹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맹조는 뭐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며 살자 하는 자기의 철학입니다. 그 가맹조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뢰밭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게 기적입니다. 행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면 행운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어젯밤에 죽은 것 같이 잤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70세부터는 하루하루가 특별히 받는 보너스의 날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첫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모두에게 나누며 즐겨야 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음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가맹조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가맹조의 내용에서 감동이 되어진 것이 어젯밤에는 죽은 것 같이 잤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애의 첫날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날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나눠주며 사는 인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믿음은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지금 감사하며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만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이 예뻐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더 많이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일수록 자살도 많고 범죄도 많고 우울증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행복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자연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클수록 건강하며 감사가 클수록 풍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의 작사자 어거스트 스톰이 있습니다. 이 스톰은 37세의 척추의 손상으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누구보다도 그는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땡큐의 단어는 싱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잘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불평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년 3번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년 3번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을 두고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가족과 함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게 주실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영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감사는 여호와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감사는 여호와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턴하고 싶다고 하면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며 감사는 능력이며 감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난 6개월 전반기 불확실한 세상, 전쟁과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여호와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이며 감사가 여호와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